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교회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그들이 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서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들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 연기하고 이르되 선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전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요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이르되 여자 루시아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도전을 거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손을 받을까 하라는 도구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이태라 지방으로 보르기오 베스토와 벨릭스의 소유를 받으니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바꾸자 하여 바울을 두려워하여 드리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여기 공회와 여러 군데서 지금 재판을 받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와 치유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24절에서 따왔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선교사님 이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데 꼭 기독교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꼭 나 기독교 전파하러 왔어 아마 그러고 돌아다니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렇죠. 찍히겠죠 아마. 기독교라는 말은요, 이제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고요. 뭐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여하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을 수는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른 많은 치유 사역 단체 있습니다. 다 귀한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이 믿음,
믿음 신앙하고 치유하고 이제 별개로 다루는 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치유 단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육체 치유나 정신질환 치유 받는 것은 우리 믿음과는 별개이다. 우리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너무 그쪽으로 가는 한 극단을 제가 많이 보았고요.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나 하면은요, 뭐 믿음으로 뭐든지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능력받은 주의 종에게 뭐 안수받으면 끝이다. 약 필요 없다. 심지어 약을 쓰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제가 보았다니까요. 이런 또 극단이 있단 말이에요. 미가 치유 선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도 정신의학도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을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저는 뭐 10년 이상 이 얘기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저는 10년 동안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도 이제 한국 분들이요, 좋게 말씀드려갖고 창의력이 너무 뛰어나세요. 그래갖고 그런 무슨 대체의학 이런 데에 관심 많으십니다. 예. 아니면은 신비주의에 치우쳐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약을 복용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 뭐 이렇다든지. 근데 한국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미가 치유 선교회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당연히 의사부터 만나라고 그러죠. 약부터 드시라고 그러죠. 심지어 자녀를 시설에 보내라고까지 그러죠. 그래서 제가 미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모님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못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예, 가야 될 땐 가야 돼요. 그래도 시설 갔다 오면은 뭐 몇 달 정도는 좀 안정이 되고, 그게 또 약을 먹는 계기가, 정신과 약을 먹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양 중요합니다. 예, 정크푸드나 계속 먹고 안 좋아요. 예, 몸에도 안 좋고 뭐 이제 몸이 무너지면은 그때는 뭐 사실은 정신 문제 나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정신 문제 나와서 뭐 합니까? 몸이 완전히 그냥 망가졌는데,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운동, 예, 참 운동 싫어해요. 예,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 또 어티즘이라고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는요, 아주 많아요. 정말 운동 싫어하거든요. 근데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육체 건강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층 건물에서 떨어진 다음에 뭐 안 다치겠다. 네. 나는 믿기 때문에 I believe. 나는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안 다칠 줄로 믿습니다. 그 뭐 몇 층 건물에서 떨어져 봐요. 다리 다치는 건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중력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양극단을 이제 본다는 말씀이고요. 예. 무슨 믿음을 강조하면서 정신의학을 완전히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데 믿음 신앙과 이 그 치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일단 보더라도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육체 치유도 받았지만 또한 정신 치유도 받고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것이 제가 체험한 바이고, 또 그것이 제가 지난 10년 동안 보아온 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 예수는 왜 믿나? 이것은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믿는 것이죠. 사실 치유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죠. 치유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고 이 전 인류가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 문제입니까?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는 뭐 제가 우리 데이빗 형제는 다 외웠어요. 제가 한두 번 갔더니 다 외워버렸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깜짝 놀랐어요. 와, 한두 번 갔더니 그거 외워버렸어. 너는 진짜 머리가 좋다. 제가 그렇게 아니래요. 아니 너는 진짜 머리가 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랬더니 저 친구는 정말 많이 회복돼 갖고 뭐 좋은 대학에 다닌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해버렸군요. 여하튼 하여튼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왜 믿냐? 이것은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죠. 그거는 뭐 말씀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말씀도 있고 뭐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죄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먼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죄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1, 2, 3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 문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무슨 뭐 살인이나 무슨 도적질이나 뭐 무슨 성적인 범죄나 이제 그러한 죄를 가장 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요, 딱 한마디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한마디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성경이 위대한 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왜 죄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죄가 맞긴 맞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인을 했어요. 그걸 하고 싶은 대로 도적질을 했어요. 또 하고 싶은 대로 뭐 성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를 보면은 그건 누가 봐도 죄는 죄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적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솔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더니 이게 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게 왜 죄냐? 그러면 그거를 이게 왜 죄인지 증명하는 길은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쉬운 길이에요. 네가 한번 당해봐. 네가 한번 살인을 당해봐. 기분이 어때? 끔찍하잖아요. 네가 한번 도적질을 당해봐. 기분이 어때? 네 배우자가 한번 그렇게
이제 너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지 않아봐. 너에 대해서 배신을 때려봐. 느낌이 어때? 예. 그러니까 이제 황금률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남은 이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도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모든 사회, 모든 민족, 모든 문화, 예, 이제 통용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뭐 이 황금률은 예, 굳이 뭐 유교, 뭐 공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상식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황금률대로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죄 문제라는 것이죠. 예. 알면서 그대로 하지 않는 것. 예,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죄 문제를요, 성경이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행위로 살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살리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믿었더니, 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 갖고 믿었더니, 그랬더니 우리 죄 용서하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 작정하고 그래 말씀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거는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아직 예, 이 죄 문제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고, 그러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죄 문제에 빠진 인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것은 전 인류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돈을 안 내도 이 햇빛 무료로 받고 있고요. 아침에 막 흐릿하더니 이제 해가 떴네요. 예. 여러분 돈 얼마 내셨습니까? 흐릿하다고 돈 내신 분? 예, 아무도 돈 안 냈는데 그냥 햇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기 달에 한번 가보세요. 예. 요즘에 돈만 있으면 달에도 갈 수 있어요. 민간인도 달에 갈 수 있어요. 예. 우주 여행도 막 하고 그러죠. 요즘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돈 안 내도 이렇게, 예. 우리 전기세 내죠, 뭐 water, 예, 물세 내죠, 공기세 안 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일반 은총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그런 영적인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못 받고 있어요. 더 그 수준 높은, 또 차원이 높은 축복들은 저희가 못 받고 있죠. 예,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 문제, 예.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다음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심한 분들은 막 그냥 미쳐갖고 날뛰고 막, 이거는 보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예,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는 사람들, 근데 귀신 쫓으니까 그대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근데 보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그러나 전 인류가 보이지 않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아까 건너뛰었는데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보이지 않게
사실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이 사단의 불신자들은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또 뭐 인정해도 기껏 뭐 만화에나 나오는 뭐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뭐 무슨 장난꾸러기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무서워할 거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무섭죠. 왜냐하면은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욥의 경우를 봐도 알지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무서운 거고,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까 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미가치유 선교회에서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그 영적인 문제가 건강 문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심각한 정신 문제 같은 경우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정신 문제가 귀신의 역사이고 어떠한 정신 문제는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한 그 질문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저도 그러한 질문 과거에 가지고 있었고, 정답은 하나님만 아신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단순히 상담만 받아도 뭐 웬만한 정신질환 다 났어요. 아니 상담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상담실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학생도 낳고 어떤 학생도 낳고 뭐. 그런데 요즘 상담 받아갖고 정신질환 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상담으로는 그러니까 상담으로 낫는다, 그거는요 귀신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상담으로 쫓겨나는 귀신이 있습니까? 아니죠, 없잖아요. 상담으로 어떻게 귀신 쫓아내려고요? 너 나갈래? 내가 부탁하는데 좀 나갈래? 뭐 그래서 나가는 귀신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웃기네. 실패했고, 제가 썰렁한 조크 잘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상담으로 치유되면은 그건 귀신의 역사 아니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약으로 낫는다, 그건 귀신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상담을 몇 년을 했는데, 몇 년을 받아봤는데 저처럼, 그리고 약을 몇 년을 먹었는데 약을 나중에 12알 13알을 먹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역사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떠났더니 나버렸어요. 아니 몇 년을 상담받고 몇 년을 약을 먹었어요. 나중에 12알 13알까지 먹어갖고 그냥 아니 정신이 나가 있어요. 맨날 멍하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바보 같잖아요. 진짜 바보 같았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귀신 나가니까 정신이 딱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단 문제 맞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죠. 많은 그 치유 단체에서. 그래서 영적 문제에서 나오는 건강 문제, 뭐 정신 문제, 또 육체 문제도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많이 나와 있죠. 귀신이 떠나니까 무슨 병도 낫고 무슨 병도 낫고, 심지어 뭐 눈이 보이고 귀가 뚫리고 귀신이 떠나니까. 그래서 또 영적 문제에서 나오는 건강 문제에는요 유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 그래서 대대로 보면은 특히 정신질환은 그래요. 정신질환은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지만 유전적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요, 그러면은 뭐 이 부분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이제
너무 심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로 그렇게 무슨 문제가 오는 것 같고, 특히 정신 문제, 다른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고요. 여하튼 영적 문제, 정말 우상 숭배 너무 심하게 하죠. 그러면은요 정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도에서 나오는 치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치유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따르는 문제, 사단 문제, 이게 해결받습니다. 이 사단 문제 해결,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그 예수 믿으면은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악한 영들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들이 공격은 계속하죠.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격을 계속 물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집중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뭐 귀신 들려서 쫓아냈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이제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이것들이 이렇게 누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은 이것들이 이제 또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강화시켜야겠죠. 강화시켜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마약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힘들어서 마약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힘들어서 마약을 했다. 그러면 왜 힘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귀신이 나가갖고 마약 중독에서 자유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힘들면은 또 마약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마약하면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힘든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는다든지, 무슨 뭔가 그 뭐 상처가 있다든지, 괴로우니까 그거 잊기 위해서 이제 마약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약하는 상태에서는 그 상처 기억도 안 나고 행복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악한 영들이 막 달라붙죠. 이거는 이제 마약 재활 치유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약하면은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점점 귀신 같아진대요. 얼굴 생긴 것도 그렇고, 그 저기 성품이라든지 모든 게 귀신 같아진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쪽은 잘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영적 싸움하고 그 다음에 마약을 더 이상 안 한다, 그래도 나중에 또 스트레스 받았다, 또 상처 받았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나겠습니까? 마약 생각부터 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 약한 부분을 악한 영들에게 장악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눌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적 싸움 물론 해야 되지만 또한 그 약한 부분을 그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약한 부분이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도에서 나오는 치유, 정신 문제 치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체 문제도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 문제가 제일 쉽죠. 예, 그냥 악한 영들 떠나면서 그대로 이제 육체 문제, 육체의 그 병이 낫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다 이제 그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고 육체적인 존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는 서로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 인도 잘 받으셔서 항상 그 과학, 의학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귀신 떠나면 끝 아닌가, 저는 이제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의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하고도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육체도 점점 치유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이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예. 정신과 육체가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날 때 있잖아요. 한번 턱을 딱 붙여보세요. 이렇게. 예, 턱을 저처럼 이렇게 딱 붙여보죠. 그러면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잡생각이 훨씬 더 덜 나요. 훨씬 더 안 나요. 이런 자세 하나 조금 교정했다고. 그리고요, 그 자폐나 정신질환 심각한 분들 한번 목을 보세요. 대부분, 다는 아닌데 대부분요, 목이 앞으로 삐져나왔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옛날 사진 보면은 뭐 기린도 아니고 조금 좀 웃겨요. 목이 얼마나 많이 삐져나온지. 근데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사실은 딱 그렇게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체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과학이나 의학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먹으려면 먹는 것이고, 그리고 먹을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그럴 때는 안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함부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결론입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10년 이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감기 걸리면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목사님, 저 감기 걸렸으니까 안수기도 해주세요. 예, 이제 감기약이나 드시고요. 그런데 이제 약으로 안 낫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정신질환도 약으로 나았다. 그러면 약 드세요. 예, 약으로 100%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예. 그런데 약으로 낫는 사람이 없으니까, 약으로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10년 이상을 사역을 해도 단 한 사람도 약으로 나았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도움이 됐다? 그런 사람은 물론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약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약으로 완전히 안 나으니까, 상담으로 낫지가 않으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낫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 참된 치유와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서 나온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또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